자, 오늘은 시편 72편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미션 코람데오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89편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그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를 통해서 거기서 인자함과 진실함이 있다. 그러니까 이 공의의 말씀을 준행하는 그 삶에 의해서 하나님이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공의를 준행하는 자에게 베푸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이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23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을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준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계시록 19장 11절 말씀 보게 되니까 이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심판도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랬습니다. 공의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고 이 공의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랬고 이 공의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공의로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모든 미션 코람데오들이 꼭 알아야 할 필수적인 지식이 뭐냐 이 말입니다. 오늘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전합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첫째로는 원죄자, 즉 죄의 근본에 관한 지식을 우리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죄의 창조가 아닌 죄의 생성이다. 죄의 창조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만이 독보적으로 존귀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죄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죄의 생성설은 그 정반대의 견해인데요. 하나님의 명령된 말씀들을 수종드는 존재로 맨 처음 지음받은 존재가 누구냐 하면 시편 103편 20절로 22절의 말씀에 보면 천사들입니다. 그 천사의 지음받은 목적은 그 시편 103편 20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을 쭉 읽어보시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명령된 말씀을 수종들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그 말씀을 수종들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능력을 부여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을 듣게 하셨다. 명령을 듣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서 그 말씀을 받들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다스리는 모든 곳에 그 천사들이 존재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셨다. 이것이 천사를 지으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사랑의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여러분 꼭 이렇게 보혈을 뿌리고 하나님의 인재를 초청하라는 것이 뭐냐? 그곳에 하나님의 권능들이 파송되어야만이 여러분 주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온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셔서 주의 천사를 보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라서 다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여기는 사람의 인수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규모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진실하고 정직하고 아름답고 정결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오늘 이 선생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제가 너는 커피를 마시면 잠하는 곳인데 어저께 늦게 어느 한 사람을 신방을 하다가 커피를 마셨더니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새벽 4시 반까지 잠을 못 잤어요. 5시쯤 되니 보니까 5시 45분인가 그렇더라고. 누워있으니까 또 메롱메롱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뭐 했냐? 이유가 있더라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미션 코람도에게 전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밤새도록 제가 설교 준비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죄의 생성세를 했을 때 이렇게 천사들의 지음하던 목적이 있고, 이것이 에스겔서 28장 14절을 보게 되니까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거룩임이여 내가 너를 세웠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천사들도 각자에게 지위를 줬다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을 줬다는 거예요. 직책을 줬다는 거예요. 유다서 6절에도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라라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천사들은 각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받들어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보면 저도 이 하나님의 천사를 받잖아요. 우리 명훈이도 받다잖아요. 그러면 이걸 보는 사람은 뭐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려는 뜻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강단에서 내리는 말씀을 예사로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깊이 정말 마음판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은 또 우리가 이 동상으로 제자리에 나가니까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올 한 해 내내 이 말씀 한번 들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에스겔서 28장 13절에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해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 그런데 이사야 14장 13절을 보게 되니까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해서 마음에 죄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생성이 됐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는 이 천사에게서 그 천사의 마음 안에서 그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사야 14장 14절을 보게 되니까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여와 같이 한번 같아져 보겠다. 이것이 바로 죄의 근본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T교단 출신인데 T교단이라면 우리 한국교회 장자교단이라고 자부하는 교단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교단 어릴 적에 배울 때 원자자가 누구냐 세례 학습 문답을 하는데 원자자가 누구냐니까 아담요 그렇게 썼거든요. 제가 성경을 알고 보니까 그게 엉터리라. 근데 그것을 그렇게 계속 배워왔기 때문에 원자자는 아담이다. 원자자는 아담이다. 원자자는 아담이다. 이게 뭐 계속 그렇게 배워온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원자자는 누구라고요? 타락한 천사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과 그 수하에 있는 존재들에 의해서 오늘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께로 못 돌아오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이 혜택보다 계속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요 뒤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부모와 자녀들과 형제들을 위해서 일가 친지들을 위해서 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죄의 유전자에 관한 지식을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 원죄 The original sin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원죄자가 이렇게
죄의 생성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서 자기 안에 죄가 될 수 있는 마음을 품음으로 인해서 이 죄가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죄의 유전자, 즉 DNA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전이가 됐느냐? 우리가 유전자라고 하면 일반적인 유전자가 있고 영적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있는 이런 양면의 이 유전자가 복제가 되어서 자녀에게 유전이 됩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들에게 권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철저히 여러분 중보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부모님의 기도는 자녀들의 가슴을 울리고 자녀들의 심금을 울리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지금은 돌아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우리 부모님의 기도에 의해서 우리 자녀들이 돌아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직까지 믿지 않은 형제와 부모님들이 있습니까? 또 그 믿지 않은 형제와 부모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부모님과 형제들도 돌아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유전공학에서는 부모의 DNA가 복제가 되어 RNA로 자녀들에게 이렇게 그대로 유전된다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고 예수님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뭘 모르느냐? 영적 유전자가 전이된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윗대가 어떠면 아랫대가 어떠한 거예요. 부모님이 어떠면 자녀가 어떠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다 부모들이 왜 자녀들을 위해서 애를 태웁니까? 이게 또 뒤가 다 나옵니다. 저런 일들은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왜 저럴까? 우리 자녀들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잖아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 여러분 얼마나 애간장이 높습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요? 유전자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 부모에게서 자녀에게 유전된 이 100% 유전된 이 유전적인 요인들은 자녀들에게 나타날 확률이 약 50% 전후로 나타난다고 그랬죠. 창세기 3장 1절 7절 말씀 보니까 이 유전자가 우리 인간의 조상에게 어떻게 들어왔는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보게 되니까 뱀이란 존재가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게 해서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조상이 하나님 공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뱀의 미혹의 소리를 따라가게 만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이 공의 말씀을 따라가야 될 인생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누가 안 시켜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썩어 없어질 세상이 결국은 죽고 나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그 허무한 그 일을 지금도 쫓아가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공의 말씀을 잃어버렸고 이 공의 말씀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이 바로 마귀라는 존재 때문에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7절로 9절 말씀 보게 되니까 이 뱀이라는 놈을 딱 잡아보니까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천하를 꿰는 자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아담에게도 죄가 들어오고 하와에게도 죄가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인간의 조상들에게서부터 죄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 각 시족을 막론하고, 여러분 시조를 누가 지었습니까? 시조가 하나에 떨어졌습니까? 땅에 솟았습니까? 손홍처럼 돌에서 깨어났습니까? 뭐 짐승에서 태어났습니까? 별의 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도 맞지 않는 소리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 가문의 시조는 하나님이 지으셨다. 뭐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를 뭐 복잡하게 돌에서 깨어났다, 뭐 짐승에서 태어났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하이고 우리 한국도 그냥 단군 신화 자꾸 만들어내. 그냥 신화잖아. 신화 문자가 지어낸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이제는 진앙정가니까, 진주정가니까 우리 진주정가의 조상 시조 할아버지를 우리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 말입니다.
명이나 이 동영상을 보는 진주 전가가 있거든요.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편 139편 13절을 보니까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는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했다는 거예요. 모태에서. 시편 51편 3절을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한 것은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의 그 태에 있을 때부터 이미 죄로 인하여 조직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뭐라고요? 죄의 유전자가 그렇게 흘러내려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는 내 속에 그러기 때문에 죄와 죄성에 관한 지식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4장 7절을 보게 되니까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두 형제가 태어났어요.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는데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여버리는 거예요. 최초의 인류의 살인사건. 그것도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게? 그런데 왜 그럼 이런 일이 벌어지냐. 창세기 4장 7절 8절을 보니까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나 철들지 못하겠냐.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린다. 죄의 소원이 네 속에 있구나. 죄라고 일컬을 수 있는 개념이 네 속에 있구나 이 말입니다. 이것이 드러나게 되면 어찌 된다고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 내 안에 있는 이 죄와 죄성을 본 죄라 그러는 거예요.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 말이에요. 이것이 밖에서 드러나니까 범죄가 되는 거죠.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랬거든요. 누가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가인이 그 죄를 다스렸다 못 다스렸다? 못 다스렸다 보니까 8절에 보니까 가인 어느 날 동생을 불러내서 들판에서 쳐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아야 했던 그 아담과 하와 부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지금 현재 여러분 가정 거의 대부분 아들 하나 딸 하나 우리 다 둘이시잖아. 아니면 아들 둘이거나 딸 둘이거나 하여튼 뭐 거의 대부분 그렇잖아 지금. 근데 형이 동생을 쳐 죽여봤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게. 자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거짓 입술을 추방하시기 바랍니다. 왜 거짓말 자꾸 하느냐. 한 번 거짓말하면 자꾸 두 번 세 번 거짓말하게 된단 말이죠.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자꾸 입으로 말하고 행동을 하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너무 이거는 진리야 진리. 세상 누가 뭐래 어느 석학이 어느 과학자가 하나님을 거부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너무 확실한 거예요. 이 철학적으로 봐도 확실한 거야 이거는. 과학적으로 봐도 확실한 거예요. 에스겔서 38장 10절을 보니까 네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낸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또 마태복음 15장 18절을 보게 되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온다. 이것이야말로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어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정언과 비방이니 있는 그대로 얘기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죠? 우리는 진실하고 정직하셔야 됩니다. 투명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결격 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은 누구 탓이다? 다 내 탓이에요. 절대로 누굴 탓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신앙은 1대1이야. 무슨 말씀이 되죠? 구원 얻는 것도 1대1이야. 멸망받는 것도 1대1이라니까. 저 사람이 잘했는데 내가 천국 간다. No. 저 사람이 잘못해서 내가 지옥 간다. No. 누구 때문에? 내 신앙 또 내 불신앙 때문에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죠? 그죠? 냉철한 거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을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는 옛사람과 자아의 횡포에 관한 지식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에베소 4장 20절을 보게 되니까, 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섭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네 옛사람과 자아의 횡포라는 거예요. 자꾸 썩어 없어질 것을 자꾸 살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 3장 9절을 보니까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라. 옛사람 그 행위를 딱 벗어. 거짓말은 자체가 옛사람이라 그 얘기입니다. 말을 애매모호하게 하시면 안 돼. 정확하게 뚜릿하게 하셔. 뚜릿하게. 무슨 말이 되죠? 그죠? 성경에 분명히 옳다 아니라라 그랬잖아요. 그 외에는 없어요. 중간존이 없다니까요. 자, 그래서 로마서 6장 줄을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그래서 옛사람과 자아를 죽이고 깨뜨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0절을 보니까 옛사람이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내 안에 이제는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있는데 어찌 거짓말 할 수 있겠냐 이 말이 안 되잖아. 그죠? 자, 그래서 로마서 7장 19절로 20절을 보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는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장 24절을 보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30절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이러다 보니까 습관화되고 체질화된 옛사람의 습관에 관한 지식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옛사람에 관한 습관. 그게 습관화되어 있고 체질화되어 있거든요. 자, 시편 14편 1절. 왜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게 어리석어서 그런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마음 놓고 말하고 마음 놓고 거짓말하고 마음 놓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그리 못하잖아요. 하려다가도 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입에 붙어있는 이 귀신을 제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예레미야 22장 21절을 보니까 자 보세요.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는구나. 그게 네 습관이라. 따라해서 죄의 습관을 철저히 제거하자. 하나님 말씀 청종하지, 그러니까 듣고 순종하지 않는 그것이 어릴 때부터 네 습관이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 그죠? 우리는 말씀에, 공의 말씀에 이제 순종하는 습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변화야, 변화.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 그렇게 그곳에 주님이 강하게 임하신다니까. 그래야 뒤에 복을 내리신다니까. 요 뒤에 다 나와, 지금. 좀 기도도 계속 해야 되겠어. 고린도전서 8장 7절을 보면 그러다 보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도 거기에 대한 습관 때문에 섬긴다는 거예요. 습관 때문에. 우리가 진리 말씀을 전하면 우리가 딱 한다고 그러나 우리가 애적부터 해왔기 때문에 이걸 뭐 한다고 그냥 어디 꼭 귀신 눈에 보이나 돌아가셔서 조상이 와서 제사를 받나 어디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다 보니까 하는 거지 이래 얘기합니다. 그 하는 거니까 한다? 그게 습관이야. 습관.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한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 우상이 들었던 재물들을 먹는 습관도 있다. 그 얘기. 예레미야 49장 12절을 보게 되니까 술잔을 마시는 습관. 그것도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습관이 없는 자도 그것도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유전성을 의미하는 거거든. 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 교회 와서 기도하고 교회 와서 찬양하고 교회 와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즐겨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습관이에요. 따라 거룩한 습관을 들이자. 거룩한 습관을 들이자. 그것도 습관이에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잖아요. 육체에게 유익한 연습도 열심히 연습을 하면 육체도 유익이 있다. 그러나 경건의 일을 연습하는 것은 금성한 내성에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 이 말씀은 너무 진리야. 좋잖아요.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복을 받겠구나. 달달달달 외우고 있습니다. 근데 복이 됩니까? 근데 안 되거든. 왜 안 됐습니까? 습관 때문에 안 돼. 습관 때문에.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 39절도 기도하는 것, 반대로 기도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예수님이 습관을 조차 어디에 가시더라? 감람산에 가서 기도를 하시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기도하는 복이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습관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상고하는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전도도 습관이고 기도도 습관이고 말씀 하는 것도 습관이고 봉사, 충성, 헌신도 습관이야. 습관. 거룩한 습관. 따라서 거룩한 습관을 들이자. 자, 여섯 번째, 큰 성 바벨론을 제거하는.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큰 성 바벨론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8장 이제 오늘 우리 이선생님이 내가 가보니까 저분도 기도를 준비를 많이 하셨구나. 어째 오늘 전할 말씀을 다 하시더라고. 혼자서 설교 다 하더라고. 오늘 설교하지 말까 마찬가지. 얼마나 똑같은 얘기를 하는지만. 큰 성 바벨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왜 그럼 이게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게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귀신의 처소이기 때문에,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큰 성 바벨론을 내 안에 두고 있으면 죄와 죄성, 옛사람과 자아가 제거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본도 거기서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놔두고 있다 보니까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서 2장 19절에 로마서 6장 16절은 죄를 그래서 범하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요한서 3장 8절을 보게 되니까 죄를 범하는 자는 결국은 마귀에게 소속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가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미션 코람도들이 걸어가는 여정이 무엇이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사람과 자아를 죽이고 깨뜨려서 체질화되고 습관화되어 죄에게 종도로 했던 옛습관을 교정하여 내 안에 큰 성 바벨론을 완전히 제거함으로 거룩하고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비되어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하여 공의의 말씀을 따라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그게 미션 코람데오들이 일생에 걸어가는 여정. 오늘 우리 사랑에게 모든 성도들, 또 이 동상을 보고 있는 우리 모든 미션 코람데오들의 걸어가는 여정이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19장 7절 8절 9절을 보게 되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8절을 보니까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다.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우리 사랑에게 모든 성도들과 우리 미션 코람데오들은 옳은 행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이것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청함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미션 코람데오들이 다 청함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레위기 11장 45절에 오늘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은 뭐냐? 이 세상 속에 멸망으로 치닫는 일생의 삶을 살았던 우리를 나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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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했던 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 바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주님이 부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타하는데 자식은 화답하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그렇게 부모님들이 이 천국과 지옥을 알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지 않기를 애쓰고 임서 전도하는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다 알게 되겠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게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나는 거룩한 만군의 주 여호와니라. 너희도 그러기 때문에 거룩해야 되느니라. 그 말입니다. 거룩해야 되느니라.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을 보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실 것이라.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미션 코람더들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 말씀 때문에 오늘 본문 읽었던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쫙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11장 9절 말씀 보게 되니까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여러분, 여호와를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정 계신 이걸 말하는 겁니까? 이것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정확하게 아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지식으로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삶으로 경험하는 역사의 길을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살아계로 오시는 저와 여러분,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미션 코란도 마찬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알되 몸으로 삶으로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확실히 알 수 있기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아는 것이지 지식 전달해 주니까 그렇구나 그런 지식이야. 그거는 생명에 관한 지식을 알 뿐이 생명이 아니라니까. 그건 아니라니까. 이렇게 외쳐도 지식 알고 있다가 삶은 하나도 없이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면 책임 누가 져야 돼?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다 순종을 잘 하시니까. 그날 오늘 신바람 난 거니까. 이 말씀 저랑 신바람 나더라고. 뒤에 뭐라 하냐, 하박국 2장 14절을 보니까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그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우리 진주 도성에 퍼질 수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에 다 퍼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미션 코람들을 통해서 열방에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이 영성 실천 원리가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 3절을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래서 이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이는 네 빛이 내게 이르렀다. 여호와의 영광이 너 위에 임하였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려니와 이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다. 어떤 자가 임한다고요? 진실하고 정직하고 투명하고 이 영성 실천 원리를 그대로 공의 말씀 따라 실천하는 자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 그래서 보라, 그때 그렇게 되면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다 가리우겠지만 오직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는 너 위에 여호와의 신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귀에 자꾸 여호와의 신이 오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 영광이 너희들 위에 나타나리니 여러분에게 주의 신의 방문의 역사의 길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천사의 방문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미션 코람들의 교회와 가정에 이 천사의 방문이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열방은 네 빛과 네 빛이라. 우리를 통해서 비치는 빛말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비춰지는 하나님의 빛말이에요. 그 빛 앞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열왕들도 네개에서 비치는 그 광명 앞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 역사의 길을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회복이야, 회복. 그래서 이사야 60장 5절에 9절 쭉 계속 읽어보게 되니까 바다의 풍부가 네게로 돌아올 것이다. 열방의 재물을 안고 바다의 풍부가 돌아올 것이다. 육지에서도 짐승들과 금과 유향을 가지고 올 것이다. 공중에서 은금을 싣고 올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역사의 길을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어쩌면 참 썩어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좀 그냥 눈 깜빡하면 한번 주시면 좋겠는데 그것이 그냥 하늘과 땅에서 바다에서 막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나지 않아요?
나라면 밤에 잠이 안 오더라. 벌렁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 거예요. 잠이 안 오더라고 이게. 그래서 내가 오늘 저번에 우리 태국의 성상이 오셔서 그랬잖아요. 이거는 일당백이래요 그러더라고요. 여기 우리 한 20-30명 매번 우리는 그 뭐 일당백 같은 뭐 몇 명인가 도대체가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 60장 22절을 보게 되니까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우리는 일당천이다. 자 시작. 다시 한번 시작.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응? 비록 우리가 규모는 작지만 강국을 이룰 것이다. 진주에 최고 크다는 모 교회를 다니는 내 동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 사역을 저거 다 되고 사진이 다 붙여져 있잖아. 저걸 딱 브리핑 했더니 정 목사 자네 정체성이 뭐냐 내보면 그러더라고요. 너 같은 조그마한 개척교회가 우리도 안 하는 그 일을 너가 하면 되나? 꼭 내게 귀에 그래 들리더라고. 너게 그래 하라 그래라. 내가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작지만 큰 교회, 일당천을 감당하는 교회.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습니다. 자, 일당천을 감당하시는 성도가 되심을 축하합니다. 시작. 옆 사람 좀 보고 좀 하세요. 일당천 좀 하지 말고. 아이고 어째 그래. 목사는 지금 성령의 열을 받아서 난리인데 지금 이래가 되겠나? 아이고 참 답답하다. 시편 92편 12절을 보니까 그 사람을 의인이라는 거.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할 것이다. 그렇게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집에 아름다운 나무로 딱 심겨졌으되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 한 그루 우리 사랑의 교회라는 이 나무가 미션 크라운드라는 이 나무가 하나님의 집에 심겨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게 될 것이다. 자자손손 대대로 이 번성이 있게 될 것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신하며 진액이 풍자고 빛이 청청하다. 연세가 되시면 이제 은퇴라고 해서 다 물러나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준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연세가 들어도 여전히 결실돼 죽을 때까지 결실된 역사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는 마름이 없고 다음이 없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생수가 흘러넘쳐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삶에 넘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시편 112편 1절 이하에 보게 되니까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도다. 이 복이 있기를 저로 축원합니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설 것이다.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을 것이다. 뭘 말하는 겁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옳은 행실이 하나님 보실 때도 합하기 때문에 그 공의가 영원히 서 있을 것이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문제가 일어났다도 거기에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라도 빛이 일어난다는 게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은 의로운 이루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될 것이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비록 내가 가지고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많이 베풀어주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뭡니까? 여러분 오늘 그렇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행위가 옳다는 거예요. 그는 공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게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영원히 기억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팍 하니까 이상한 데 아닌가? 아이고 그저께 몇 사람이 우리 교회로 기도해 왔는데 금요일쪽에 왔는데 다 알아봤다 그러더라고. 이게 혹시나 이상한 교회가 아닌가? 알아보니까 아유 목사님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러더래.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 어쨌든 상황이 돼서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꼭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래서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들려오는 이 정말 공의 말씀으로 진실하고 정직하고 투명하게 이렇게 딱 직내서 준행하기만 하면 여러분, 더 흉한 소문 뭐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요, 하나님이 내 편이요.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그렇게 입방아치고 그렇게 하는 대적들이 되는 모습을 보응을 마침내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 그 누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그 사람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 무리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편 116편 6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 오늘 저와 여러분 딸에 순진한 자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이 사람이 순진한 자가 되세요. 시작. 뺀질뺀질하면 되면 안 돼. 그거 뺀질 어디서 겠노 그거. 아이고, 나는 참 순진한 사람이거든요. 그때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될 때도 그렇고 중학교 될 때도 그렇고 저 어릴 때 저를 볼 때마다 참 그놈 참 뺀질뺀질하게 생겼다 이러더라고요. 저는 얼마나 순진한데.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신다. 그 얘기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도저히 나는 안 믿어지는 데가 있고, 그 자체로, 말씀 자체로 믿어. 그게 순전한 거라, 이 말이. 지고지순이에요. 때가 묻지 않아. 근데 우리는 때가 너무 많이 묻어서, 뭔 때? 죄의 때가 너무 많이 묻어 있다니까? 안 시켜도 머리가 핑 돌리니까 되나, 이게? 안 되죠, 그러니까. 순전한 자를 지키셔서, 어려울 때 너를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근데 순전함이 계속 없기 때문에 어려워도 구원의 손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 순전함을 지켜서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적극 손을 내미는 역사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아 네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십니다. 후대하십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건지실 것이라.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질 것이라. 그대로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고난의 30년 세월이라는 이 세월이 마르는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모릅니다. 눈물을 흘리고 쫙 흘리기가 뒤에는 눈물도 안 나더라고. 눈물이 말라버리더라고, 여러분. 말라버리더라고. 그런데 천국도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랬죠, 예수님이. 그것처럼 우리 사랑의 교회와 우리 모든 미션 고난도들의 고난의 눈물을 주님이 다 닦아주시는 역사의 길을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눈물을 참 많이 흘려봤거든. 너무 싫더라고.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 눈물을 닦아준 사람이 한 사람 없더라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이에요. 내가 생명 있는 그 땅에서 여호와 앞에 설 것이다. 아무도 사람이 찾아오지 않고 돈도 이름도 없고 길도 안 열어주시고 저 평구도 벌판에서 땅을 한번 쳐다보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살아계시기 틀림없기 때문에 부정도 못하겠고, 그러나 그 땅이 그 고난의 현장이 생명의 땅일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곳이 생명의 원천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곳에서 이 영성 실천 원리가 탄생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도 나는 믿었다. 저는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마음으로 또 되뇌이고 내 의식을 하고 또 내 의식을 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 세월은 눈물의 세월이고, 그런데 사람들 말하기를, 오늘 우리 딸이 저기 앉아 있어요. 우리 아들이 뭐라고 그러냐?
아들, 딸,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반드시 너 잘 될 거야. 목사님이 그 말밖에 더 하겠습니까? 근데 저 아이들은 그것도 모르고 막 훅을 파는 거예요. 아빠 보여주시고 얘기하세요. 이 말 할 말이 있나 내가? 따라서 보여주고 말하세요. 보여주고 말하는데 뭐 보여줄 수가 있나? 이거 뭐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말하라는 거라. 근데 언젠가부터 아들, 딸이 뭐라고 그러느냐?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에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고통당했던 건 다 보상받는 기분이야.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더 큰 보상을 주시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보상이 반드시 주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4장 23절을 보게 되니까 누려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단다. 그 얘기. 좋을 때는 빵그레 웃었다가 안 좋을 때는 오만 쌍을 다 찡거리고, 그게 무슨 믿음이겠습니까? 마음을 지켜서 주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신뢰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다시 읽어봅시다. 다시. 자, 그 이름이 영구하며 그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니 열방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영구라는 단어를 몰라서 제가 찾아봤겠습니까? 장구라는 말을 몰라서 찾아봤겠습니까? 영구란 말이 무슨 말이냐? 어떤 상태가 시간적으로 무한히 계속된다는 거예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다음이 없다는 거예요. 마름도 없고 목마름도 없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미션 코람대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심령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자와 농토와 작물들과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장구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떤 상태가 시간적으로 길게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게 비슷비슷한 말 같지만 누구에게 바로 이 생명의 주인공이 우리 사랑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이 복이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미션 코람 배우들에게 이 복이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맨 밑에 누가복음 2장 51절의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키와 몸이 자라감에 따라 지혜와 총명이 충만해서 해마다 6월절이 되면 큰 명절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 6월절 예배 들어갔다가 제사 드리러 갔다가 12살 된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12살, 지금 누구 말 때입니까? 정원이. 이 정원이만 할 때는 잃어버린 거예요. 찾아도 애가 있나 근데 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막 애를 찾아서 막 하루 잡았어. 또 막 찾아가 보니까 성전에서 랍비들과 공의 말씀을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야. 그 얘야 너 엄마가 얼마나 참았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엄마하고 아빠하고 둘이서 얼마나 늘 찾았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예수님 눈하나 딱 하지 뭐라고 그러시느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는 거예요. 12살 아이가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걸 모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인 쫓긴 게 주인 뭔 소리를 해 저거? 그 얘기예요. 그런데 뭡니까?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오늘 미션 코람데오들에게 하나님께서 소원을, 미션 코람데오의 소원을 축복관계 주셨는데 이것을 마음에 두는 사람도 있고 오늘 한번 듣고 까먹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 말씀을 마음에 두니라. 마음에 두니라. 기도하겠습니다.